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의 잘못, 남을 판단하는 자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어느 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만나기 위해 총장실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바쁜 업무를 보고 있는 총장실 비서가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지금 총장님이 바쁘십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 부부가 그러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비서는 할 수 없이 총장에게 가서 잠깐만 만나주시면 아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은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위험을 부리며 노 부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찾아온 그 노 부부를 보고서는 역시 대수롭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노 부부는 그들의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위하여 대학에 기념물을 하나 세우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총장은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 짐작하고 난색을 표하면서 동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 부부가 우리는 동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에 건물을 하나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은 너무나 놀라웠다는 듯이 건물 하나를 짓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고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그 노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실망을 하고 일어나서 총장실을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총장이 신문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신문 속에 깜짝 놀랄 만한 그가 책상을 치면서 크게 후회하고 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그 노 부부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건물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건물에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2,600만 달러가 되는 아주 많은 돈을 기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외모로는 굉장히 허름하게 보였던 그 노부부는 그 당시 철도 재벌이었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추모해서 1885년에 자기 이름을 딴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교가 오늘날 미국의 5대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학벌과 생활 수준을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판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방인들이 지은 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방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신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어떻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가운데요, 가장 무서운 진노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짓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죄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해버렸고 온갖 도덕적인 죄를 범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버려둠을 당하였던 그 이방인들의 죄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안타까워하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지었던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 역시 올바른 신앙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과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유대인들을 선택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미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작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은 내 잘못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신에게는 더 숨겨진 죄와 허물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착각에 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엄밀히 가만히 따져보면 어때요?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엄밀히 따져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마음속에 온갖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은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구별되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그렇지 않은 척할 뿐일 때가 많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는 것은 잘하지, 실제로 우리 속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핑계댈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나, 물론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로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이방인들의 그 죄를 판단하고 정죄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을 받은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강해서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음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였습니까? 적어서였습니까?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 된 이유는 그들의 잘남이나 그들의 강함이나 그들의 수요의 많음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가장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가장 작고 미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 선민이 되고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로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부터가 기적 아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그 생각이나 성질 같으면요, 오래 못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 물을 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염려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망각해 버렸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러분,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을 보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지옥불에 들어갈 불쏘시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 율법의 규례를 만들고는 온갖 규례와 항목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규례는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섬김, 사랑은 그들로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한 중앙에서 두 손을 들고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빠져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히 저 죄를 짓는 세리와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세리에 비하면 나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교하고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회개가 빠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고집을 자꾸 내려놓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아,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초기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는 굉장히 냉철하고 원칙주의였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행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가를 전도여행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마가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무르익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 때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은요, 따뜻한 눈물의 사도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냉철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원리 원칙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오래 감당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올 때에 마가도 데려와라. 자기 고집을 꺾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우리나라 정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서로 다른 정당끼리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삭막한 시대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온정과 위로와 격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이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한 대로 그 사람이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상처받아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그리고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음 왕을 세울 때 여러분,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만났던 엘리압, 장남이죠.
이 장남 엘리압은요, 키도 크고 너무나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실 때에 믿음의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제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삭막한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외로움에 젖어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